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작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은혜로 살아왔는데 올 한 해도 또 새롭게 헤쳐나가려면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헤쳐나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가정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주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내지는 교만함일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을 생각을 해도 열심히 농사를 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거름을 주지만 이게 비가 제대로 와야 되는 거죠. 때 맞춰 햇볕도 쪼일 때 잘 쪼여야 되고 정말 적절히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요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복을 구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려요. 누가 이 일에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인맥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죠.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참 다행스럽죠. 그러니까 문제를 또 해결을 하겠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내 혼자 할 힘도 잘 안 되고 도와줄 사람도 마땅치 않으면 난감해지는 것이죠. 사방이 꽉 막혔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참 우리는 이런 일은 생기질 말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죠. 그러나 사실은 어떠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때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경험도 하게 되고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거나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고 이러면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진짜 부모 없는 아이처럼 혼자 애쓰면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시편지 121편의 표제가 우리가 봤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 지금 120편부터 쭉 한 100 몇 편까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함께 지내려고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1년에 3번 그렇게 모여듭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렇게 3번을 1년에 예루살렘에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어른,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속죄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그 일주일씩 그렇게 절기를 지키다가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족들을 두고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이제 남자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제 누가 강도나 무슨 이웃의 노략꾼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염려가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도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차가 있어요. 무슨 기차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걸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또 위험한 일이나 만나지 않을지 또 염려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행 중에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마다 가족들이 염려가 되고 자기 그 여행이 염려가 될 때마다 주변에 이제 여행하면서 산들을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에 산들이 많잖아요. 산들을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보면서 저 산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여행길도 안전하게 하시고 또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확신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지내시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능력 있고 부지런해도 자기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어떤 유력한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더욱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121편을 지은 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끄러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걸려 넘어진, 발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미끄러져 넘어진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인생길을 우리가 잘 가야 되는데 한번 삐끄덕 넘어지면 아주 참 어려워지죠. 그래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맞죠, 그죠? 하나님이 신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무실 필요도 없고 졸렵지도 않습니다. 1년 306일,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졸지도 않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을 때가 있고 자느라고 세상 모르고 잘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마음 든든한 일이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웬만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난리가 나도 사방이 꽉 막혀도 그 하나님은 믿기 때문에 염려가 되다가도 또 평안을 회복해요. 하나님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든든한 믿음으로 염려에 빠지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지키시는 분인데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이제 아열대가 좀 덥죠, 그죠? 거의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도 거의 뭐 광야 지대니까 상당히 더워요. 중동 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을 해야 되니까 뭐 에어컨이 있는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적당한 물을 만나지 못하고 뭐 인간을 못 만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길을 잘못 들었으면 위험할 수도 있죠. 그 낮에 해,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쓰러져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달이 사람을 해칠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금 고대 사람들이 의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영어로 정신 이상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루나틱스라 그래요. 루나틱스라고 하는데, 이 루나가 라틴어로 달이에요, 달.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뭔가 달의 영향으로, 밤의 영향으로 그렇게 미치게 되었다고 이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밤에는 음기가 왕성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건 비슷한 얘기죠. 그런 생각들을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낮에는 뜨거워서 우리를 상하게 하고 밤에 달이 또 우리를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낮에든 밤에 달이든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에 추석 때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손 없는 날, 손이 있는 날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우리를 항상 둘러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 이분이 갖고 있는 이런 확신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지킨다고 하는데 이제 영혼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보통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스피릿, 루아흐가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네페시는 보통 생명이라고 번역이 돼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21편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지키신 하나님 찬양한 다음에 마지막 절에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아침에 집을 나서서 하루 종일 이제 활동을 하시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하루하루 1년 365일 그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121편의 확신을 가지시고 평안 가운데 어떤 난리가 칠지라도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통과하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21편을 봤는데 바로 앞에 이제 120편 잠깐 보면 120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또 다른 중요한 것 하나를 노래해요. 뭐로부터 또 우리를 지켜주시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120편 1절에 보면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려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또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이제 기도와 노래를 하게 돼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 속이는 해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 거짓된 말, 이런 말로 날 공격하는 사람들이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여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나는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화평에 제출을 하는데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계속해서 날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좀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싫어해. 속이기도 하고 적대하고 도대체 안 돼.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 120편 쓴 이분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제 괴로운 거죠. 다윗도 그런 일을 참 많이 당했죠. 그래서 이분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겪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런 문제도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그런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대잖아요. 그런 문제도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 122편도 이제 잠깐 보려고 하는데, 자, 122편 1절에 이제 보면, 역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을 향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거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던, 여호와의 집은 절기를 지키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죠.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인 셈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곳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마음이 아주 기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힘을 얻고 지혜를, 능력을 얻게 되는 그 예배가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교회에 나아갈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갔던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일도 못하고 가족도 두고 가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문제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게 될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전에, 교회, 하나님의 집에 무엇이 있는가?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고 했어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림 속에 이제 뭐 재판도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보좌가 있어요.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세우세요. 그 왕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다윗을 세우셔서 다스리셨죠. 바로 지금은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이에요. 그리고 또 6절에는 또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이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멀리 지방에서 볼 때 예루살렘 그러면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성전을 향해서 간다는 뜻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 교회를 사랑한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평안을 구하는데, 또 하나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섬기는 영적인 한 가족,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서로서로 축복하시고 평안을 빌어주시고 중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리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 서로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중복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지키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그리고 형통한 은혜가 넘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